시간 좌우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기도로 충만합시다. 믿음으로 충만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충만해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영적 싸움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함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기도로 충만합시다. 믿음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매 이번 한 주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세계를 포함한 영육의 모든 세계를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섭리는 무엇입니까?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삶, 개인의 삶, 물질의 삶, 또 영적인 삶, 하나님 모든 세계 가운데 선한 계획을 두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일하셔서 그 역사를 실행하시고 그 역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뜻이 있고 법칙이 있음에 그 법칙 하나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법칙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방법입니다. 한번 받아해 보실까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다시 한번 심은 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름진 문전 옥답이 있고 여러분 물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씨를 파종하지 않으면 그 농가 밭에서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거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름진 논이 있어도 거기에 씨앗을 심지 않으면 그 기름진 논에는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죠. 심어야 거두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만, 자연의 법칙만이 아니고 영적인 법칙도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잘 되기를 원하신가요? 심어야 거둡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심어야 거둡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심어야 거둡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승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심어야 거둡니다.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원하신가요? 기적이 있기를 원하신가요? 역전이 있기를 원하신가요? 치료가 있기를 원하신가요?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 회복, 역사, 치유, 변화, 부흥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영혼이 잘 되려면 심어야 돼. 범사가 잘 되려면 심어야 돼.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 형통하는 삶, 역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심어야만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그러나 심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인데요, 거짓을 심으면 반드시 거짓을 거둡니다. 욕심을 심으면 반드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거둡니다. 혈기를 심으면 반드시 혈기를 거둡니다. 분노, 미움을 심고 시기를 심으면 반드시 똑같은 분노와 똑같은 시기와 똑같은 미움을 거두게 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둡니다. 아멘.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둡니다. 여러분, 믿음을 심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는 역전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심으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을 심으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됩니다. 섬김을 심으십시오. 누르고 흔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심는 것은 내일 내가 거두게 될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심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을 좀 심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꼼짝달싹 강한 걸 심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능력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마귀 사단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마귀의 세력을 박살내버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니 아침에도 기적이요, 한낮에도 기적이요, 저녁에도 기적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길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착착착착 풀려져 버리고 여러분의 삶이 기름진 땅이 되어서 사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무엇을 심어야 이런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주시는 말씀입니다. 받아갑니다. 기도를 심으라. 다시 한번, 기도를 심으라. 할렐루야.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왜 기도를 심어야 될까요? 왜 기도를 심어야 될까요? 기도를 심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이 교통이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연결, 접속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접속되는 겁니다. 끊어져 있었어요. 멀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손을 맞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심어야 되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하나님과의 접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의 특징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수시로 기도하셨고 쉬지 않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공생애 사역의 시작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심으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것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사역의 도중에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치고 홀로 남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앞에 두고는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천하의 모든 권세와 고난과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필요 없는 딱 한 사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천하의 모든 권세와 고난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신데 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기도하셨을까? 이게 궁금하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이유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연합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접속되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기도로 연결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로 막 쏟아져 내리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으로 막 들어오기를 시작해요. 아멘. 내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으로 흐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가득한 그 생기가 우리 가정으로 흐르고 나의 삶으로 흐르고 내 삶을 적시게 되고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능력인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로 임하면 우리의 삶의 죽음은 떠나갑니다. 저주는 떠나갑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쏟아져 내려오면 여러분, 나의 삶에 모든 어둠의 역사, 흑암의 세력들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로 막 흘러내려오면 우리의 삶을 결박하고 있었던 환경과 상황의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질병은 치료받게 될 것이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교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생기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죽음이 물러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결박이 끊어져 버리고 어두움이 광명한 아침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고백한 것처럼 내 힘으로 살 수 있던가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던가요?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던가요?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심으면 돼요.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시들시들 메말라 가던 하초가 물을 만나면 다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고 다시 피어나게 할 것이고 다시 기지개를 피고 도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장소 불문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운전대를 붙잡고 가를 때도 기도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요동칠 때가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도움이 되시나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나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치료할 자에게 치료를 베푸심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힘이 없기를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이 있는 기도를 심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왜 기도를 심어야 될까?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군마를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사람과 방백과 군마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군마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만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것 갖추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역전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특권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예수 안에 생명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를 심으면 그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돼요. 기도를 심으면 그의 삶에는 기적의 문이 열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심으면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업어치게 않도록 역정케 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지막한 소리로, 신음하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쩌렁쩌렁한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약하여 병들어 힘이 없어 나약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같이 새 입어도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지 않고 피곤치 아니하는 목소리가 비상함 같은 은혜의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를 심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기도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냐면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역사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초자연적인. 이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창조의 역사로 기적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저는 이런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와 능력으로 그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영상포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야르뭇, 비람, 나기스, 에글론이라는 5 부족의 왕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기브온 족속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우리를 배신했다. 기브온 족속을 치자. 그래서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5 나라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며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올라가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니 저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 너는 승리하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진격하죠. 그리고 가서 이 5 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5 나라, 6 나라, 7 나라가 붙어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가 여러분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서산으로 해가 넘어가서 어두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해가 넘어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를 씹는 거예요. 기도를 씹는 거예요. 그 상황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세요. 하나님, 태양을 좀 멈춰주세요. 달이 올라오는데 달을 좀 붙잡아주세요. 태양이 내려가는 걸 잡아주시고 달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셔서 이 전쟁이 끝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천지창조 이래로 태양의 운행이 멈춘 적이 없고 달의 운행이 멈춘 적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어떻게 태양이 멈춥니까? 어떻게 달이 멈춥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여, 태양을 멈추게 하사 달을 멈추게 하사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씹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씹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시는데 태양을 붙잡으시고 달을 붙잡으시고 중천에 머물러 있게 하시매 하루 온종일 태양이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상식을 뛰어넘고 가학을 뛰어넘고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할렐루야. 기도를 심었더니,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기도를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상식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기적의 능력으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올라가 그들과 싸워 대승을 거두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를 심어야 합니까? 왜 기도를 심어야 합니까?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요,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상식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창조의 역사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대적들은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기도가 흐르게 하십시오. 기도가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곳에 기도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발길이 어디에 닿든지 창고로 가면 창고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붙잡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생기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세요. 기도의 영성이 묻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싸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관장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가시 아멘. 기도를 심어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우리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질고 삶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해야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되고, 자빠지면 안 되고, 쓰러지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되고, 염려하면 안 되고, 콧바뜨리면 안 되고,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비 맞은 사람처럼 축축 늘어져 살아가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도약해야 돼요. 비상해야 돼요. 뛰어올라야 돼요. 날아올라야 돼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맨날 얻어 터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맨날 얻어 터져가지고 질질 짜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아 내게 오라.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승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르비딤에 이르러 쉼을 얻고 물을 마시고 그들이 또다시 행진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기습 공격을 해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 아말렉의 자손입니다. 이 아말렉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야곱 네가 뺏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공고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척박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니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신의 땅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자신의 땅을 침범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고 전략과 전술에 뛰어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기습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이 전무합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도 없지요, 전략도 없지요, 전술도 없지요, 어떻게 싸울 방법도 몰라요.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큰 대적을 만났고 큰 위기를 만난 거죠. 자, 그때의 모세는 기도를 심습니다. 기도를 심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큰 위기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심어요? 기도를 심습니다. 기도를 심습니다. 고난을 만났어요. 기도를 심습니다. 길이 막혔어요. 기도를 심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론 바울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매 이스라엘이 이기고, 할렐루야.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매 이겼더라. 여러분 모세의 선택은 기도를 심는 거였어요. 기도를 심었더니 싸움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싸우면 못 이깁니다. 내가 싸우면 못 이겨.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경험이 있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명철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전략이 있고 나에게 전술이 있고 나에게 신빙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 힘을 가지고 싸워서 못 이깁니다. 세상과 싸워 못 이깁니다. 마귀와 싸워 못 이깁니다. 환경과 상황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를 심어야 합니까?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승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며 승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승리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말렉과 같은 대적을 만나셨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낙심을 심지 말고 기도를 심으십시오. 불평을 심지 말고 기도를 심으십시오. 한숨을 심지 말고 기도를 심으십시오. 원망을 심지 말고 기도를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원망을 심으면 또 다른 원망을 거두고, 한숨을 심으면 더 큰 한숨을 거두고, 불평을 심으면 더 큰 불평이 찾아오고, 낙심을 심으면 더 큰 절망이 내 삶에 찾아와 버립니다. 그러나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이 역정케 하십니다.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를 심어야 하는가? 기도하면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기도를 심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케 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회복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기업이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기도를 심으십시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신가요? 기도를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이 회복되기를 원하신가요? 여러분의 약한 육체, 병든 육체가 치료받기를 원하신가요? 기도를 심으십시오. 기도를 심으십시오. 기도를 심으십시오.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의사들이 다 와서 보지만 고개를 설레서, 이 사람이 와서 보고도 안 돼요, 저 사람이 와서 보고도 안 돼요. 그의 나이 39살,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절망이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절망 앞에 한숨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구하오니,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구하오니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죽음의 절망을 만난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히스기야가 기도를 심었더니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응답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회복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치료하시는데, 내가 너의 날에 15년의 생명을 더할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를 심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를 심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지. 하나님 만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내 편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내 눈물을 보신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하여 주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연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신가? 어떤 것을 심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보는데요. 생명을 심으십시오. 능력을 심으십시오. 역사를 심으십시오. 회복을 심으십시오. 기적을 심으십시오. 역전을 심으십시오. 그래야 역전을 거둬요. 그래야 역사를 거둬요. 그래야 능력을 거둬요. 그래야 생명을 거둬요. 여러분, 생명을 심지도 않고 생명을 거두려고 해요? 불의한 자입니다. 기적을 심지도 않고 기적을 거두려고 해요? 불의한 자입니다. 농가밭에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해요? 불의한 자입니다. 아니요, 절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심어 생명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심어 능력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심어 역사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심어 회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치료를 심어 치료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역사를 심어 역사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심어 생명을 거두는데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생명주입니다. 기도가 생명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생명을 만납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능력이 무엇이간데 능력을 심으라고 말하는 걸까? 능력은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땅의 지각을 흔들게 하는 능력이에요. 기도는요, 옥문을 열어버리는 능력이에요. 땅을 진동케 하는 능력이에요. 견고한 진을 깨트려버리는 능력이에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옥문이 열려집니다. 창고가 풀려집니다. 견고한 진들이 끊어집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역사가 무엇인가요? 역사의 씨를 심어야 되는데 그 역사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역사가 기도예요. 회복이 무엇일까요? 치료가 무엇일까요? 역전이 무엇일까요? 부흥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회복입니다. 기도가 치료입니다. 기도가 부흥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땅에 예수 마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땅 가운데 예수만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만나 구원받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뭘 심었습니까? 꿈을 심었고 비전을 심었고 역사를 심었고 이 땅에 회복을 심었어요. 일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 심지 마십시오.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으면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영으로부터 생명을 심으십시오. 영으로부터 능력을 심으십시오. 영으로부터 역사와 회복을 심으십시오. 기적과 부흥을 심으십시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은 날마다의 삶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벅찬 한 주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요한 이시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